자, 죽음에 대한 서양의 관점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플라톤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플라톤은 거의 뭐 서양 철학의 대빵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플라톤. 자, 플라톤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플라톤은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져요. 이원론적 세계관. 이원론적 세계관. 그래서 세상이 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뭘로 나눠져 있냐면 현실 세계랑 어떤 이상 세계. 여기 이상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라 그래요. 이데아로 이렇게 세계가 쪼개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플라톤의 생각인데, 약간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여기다가 써볼까요? 플라톤. 위쪽은 잘 안 써지네요. 여기다 써야겠다. 이제 플라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자, 현실 세계가 있죠. 현실 세계. 현실 세계가 있고 이데아라는 세계가 있어요. 이데아. 자, 플라톤의 생각은 우리 영혼이라는 것이 원래 어디 있었다? 이상 세계인 이데아에 있었대요. 이데아. 이 영혼이 이데아에 있었는데 이 영혼이 이제 현실 세계로 건너오는 것, 이게 출생이다라는 거야. 출생.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원래 이상 세계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현실 세계로 건너온대요. 어딜 건너서? 망각의 강을 건너서 온다는 거야. 망각의 강을. 그래서 망각의 강을 건너서 우리가 출생을 하기 때문에 저기 이데아에서 봤던 건 싹 다 뭐 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출생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이런 거 보면 좀 재밌어요. 뭔가 이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이 플라톤 이제 서양 그리스 사람인데 그리스에서도 이렇게 뭔가 강으로 표현을 했고 동양에서도 그러죠. 뭔가 강.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이렇게 동서양 다 강으로 표현하는 걸 보면은 참 문화의 어떤 보편성이 느껴지긴 합니다. 자, 뭐 잠깐 딴소리였고. 자, 어쨌든 플라톤은 원래 우리 영혼이라는 게 이데아에 있었는데 완전 무결한 세상인 이데아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로 건너오는 게 출생이라고 봤어요. 근데 영혼이 출생을 하게 되면 영혼이 어디 갇히게 되냐면 육체에 갇히게 돼요. 어디에 갇히게 된다? 육체에 갇히게 되죠. 자, 영혼은 이성적인 거예요. 영혼은 이성적인 거예요. 영혼은 이성적인 건데 육체는 감각적이야. 그래서 영혼이 육체 안에 들어가면은 이 불완전하고 감각적인 육체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적인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에서는. 뭐 그런 상태로 우리는 살아요. 그러다가 죽는다라는 것은 이 영혼이 다시 그럼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데아로 돌아가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이데아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죠. 그냥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곳에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완전한 육체에 갇혀있던 영혼이 해방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 플라톤의 입장, 육체에 갇혀있는 영혼이 죽음을 통해 육체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해방되어서 어디로 간다?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참된 진리를 인식할 수 있게 되죠. 참된 진리를 인식 가능하게 됩니다. 이해되죠? 현실 세계에서는 육체 때문에 참된 진리를 인식하기 어려운데 다시 죽음을 겪게 되면 이데아로 가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플라톤의 입장입니다. 죽음이 나쁜 게 아니죠. 자,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피쿠로스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철학자인데 일단 이 사람은 유물론자예요. 여러분, 유물론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세상의 근본을 물질로 봤던 사람이에요. 물질. 뭐 이걸 원자론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세상의 근본이 어떤 원자, 물질이다라고 봤던 사람이에요. 플라톤하고 잠깐 좀 비교해 볼까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물질로 표현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세계가 있죠. 그게 뭐야? 이데아죠. 에피쿠로스는 그런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세상의 근본은 물질이다. 원자다. 원자론자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쾌락주의자이기도 해요. 쾌락주의. 우리 윤사하는 친구들은 에피쿠로스 뭐 자세히 배우죠. 쾌락주의인데 어떤 쾌락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마약 먹고 술 먹고 뭐 이런 쾌락이 아니에요.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은 소극적 쾌락이에요. 불안이 없는 상태. 소극적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극적 쾌락.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에피쿠로스의 생각인데 자, 에피쿠로스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어차피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 더 이상 나란 존재는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없죠.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죽음이란 거는 어차피 경험할 수가 없다. 다시 정리해서 살아있을 때는 어쨌든 우리는 죽음이란 것을 아예 경험할 수 없고
죽고 나버리게 되면 나란 존재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란 것을 아예 경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여러분 좋아하시는 게임 배틀그라운드 보면은 막 이렇게 비행기에서 추락하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낙하산 메고. 뭐 저는 그 게임을 안 해봤지만 영상은 많이 봤는데 뭐 낙하산 안 피면은 그냥 알아서 펴진다고 하더라고 그 게임에서. 근데 뭐 그냥 계속 추락한다고 해봅시다.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추락을 하는데 낙하산이 안 펴지는 거야. 그러면 이 떨어지는 동안에 이 사람은 뭐에 있는 거야? 어쨌든 살아있는 거죠. 떨어지는 동안 살아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땅에 부딪혀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목뼈나 척추뼈가 부러져서 죽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를 딱 경험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는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주체 자체가 없는 거예요. 떨어지는 동안은 어쨌든 살아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죽음이란 것은 어차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게 에피쿠로스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뭐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냥 현실에서 이런 즐거움, 쾌락을 누리며 살자. 에피쿠로스. 자, 하이데거입니다. 그 다음 하이데거. 자, 우리 죽음 윤리의 3대장은 플라톤, 에피쿠로스, 하이데거인데, 하이데거는 뭐 우리 윤사 배우는 친구들 알지만 실존주의 철학자로 아주 명망이 높죠. 자, 죽음에 대한 자각이라고도 하고 죽음에 대한 어떤 선구라고도 표현을 해요. 선구. 죽음으로의 선구. 자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선구라기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선구가 뭐냐면 이렇게 미리 달려가 보는 거예요. 미리 달려가 봄. 선구, 미리 달려가 봄. 자, 뭔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걸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알아요. 제가 언젠간 죽는다라는 걸. 근데 그거를 막 절절하게 알지는 못해요, 사실. 우리가 그걸 절절하게 알지는 못해요. 제가 37살인데 저도 막 죽음이 막 현실적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냥 언젠간 죽는다라는 것을 어렴풋이만 알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훨씬 더 하겠죠. 여러분들은 10대고 뭐 이러니까 아마 훨씬 더 할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절절하게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언제 절절하게 깨닫냐면 언제일 것 같아요? 뭐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뭐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는 건 아니니까. 언제 겪냐면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걸 우리가 경험해요. 뭐 가족이나 아니면 친한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이 죽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장례식장 뭐 이런 데 가서 언젠간 나도 저 자리에 내가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나란 존재도 분명히 언젠간 저 자리에 가겠구나. 나 죽을 수밖에 없는구나. 이런 거를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음에 대한 자각이고 죽음에 대한 선구예요. 미리 달려가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유한한 나의 인생을 좀 더 본질적으로, 좀 더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 유명한 그 동화 스크루지 이야기도 그렇죠. 구두쇠인 스크루지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은 후의 상황을 꿈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이제 착하게 살아야겠다 하고 스크루지가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이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좀 더 깊이 얘기해 보면 이 죽음으로의 선구, 미리 달려가 보는 거는 그래서 뭐예요? 이건 간접적 경험인 거죠. 어떤 주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간접적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늘 죽음을 잊고 살아야 돼요? 죽음을 늘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자, 하이데거는 늘 죽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난 언젠가 죽는구나. 한 번 사는 거 의미 있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는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현존재라고 표현을 해요. 현존재. 현존재 이 표현이 나오면 하이데거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어야 돼요. 현존재는 사실 철학적 의미가 굉장히 강한 단어라서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수험 생활을 하는 거니까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현존재는 자기가 유한하다는 걸 아는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 유한한 존재. 내가 언젠간 죽는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유한한 존재를 우리가 현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존재로서의 자신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죽음을 늘 인식하고 살자. 하이데거. 에피쿠로스는 뭐예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죽음은 잊고 살아야 돼. 죽음은 고민할 필요도 없어. 에피쿠로스 고민할 필요도 없다. 하이데거는 죽음이라는 건
늘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 다른 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야스퍼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출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잠깐 쓱 보고 갈게요. 죽음은 인간이 회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그래가지고 야스퍼스랑 하이데거의 큰 차이는 하이데거는 이제 무신론자인데 야스퍼스는 유신론자입니다. 근데 뭐 야스퍼스는 거의 출제는 안 돼요. 그냥 그렇구나 보시면 되고 그리스도교도 뭐 거의 출제는 안 됩니다. 죽음은 신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뭐 거의 출제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